어느 청년이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구체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늘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근데 너만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중보기도 시리즈 8번째, 오늘 미가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인 제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억압과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주전 8세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모든 예언자들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공의를 앞세우고 또 삶 속에서 사랑과 겸손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그것은 공의와 인애와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예언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예언자 가운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같은 예언자들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전 8세기는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예언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부패하고 그만큼 악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데,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의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략 주전 740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미가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약간 다릅니다. 같은 동시대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긴 하지만은 미가의 출생지는 뭐냐면 저 유다의 산 기슭 구릉지에 있는 모레셋 지방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이었죠. 근데 미가는 저 유다 지방의 농촌, 저 산골 골짜기에 있는 그런 출신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었는데 미가는 모레셋 지방에 있는 그런 장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는 예루살렘 수도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미가의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처음 예언자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이 모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미가의 중심 메시지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미가의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의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소 입장, 의식이 여기 배경 속에 깔려 있습니다. 성소의 입장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소 앞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나 성소 문지기가 있는데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소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다시 말하면 고가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질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번에는 막 다량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다시 말하면 비싼 것 드릴까요? 아니면 많이 드릴까요? 하나님은 비싼 거를 기뻐 받으실까요? 많이 드리면 기뻐 받으실까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비장의 카드로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그게 7절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고대 근동사에서는 맞이를, 특별히 자식들 가운데 맞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 가운데 제물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 중에 맏아들을. 그러니까 집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그때 당시의 배경이 또 깔려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인신 희생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제물을 고가든지 다량으로 드리든지 내 자식을 드리든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물이 아니라 바로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상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보다도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시느냐? 그래서 미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가지고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를 원하신다는, 그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가의 예언은 그때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종합한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를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인자라고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인자가 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자를 사용합니다만,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자비,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핵심으로 가지고 선포한 예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인애를 실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누구냐면 이사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핵심 선포입니다. 이사야 7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걸 제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문제는 아멘의 현실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서 6장 8절은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다. 공의와 인애와 신앙을 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게 바로 미가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도 이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공간 속에 모여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고 이웃을 사랑으로 품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가의 기도를 봅시다. 미가서 전체에서 미가의 기도 역시 오직 한 부분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미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지금 미가 예언자가 이 중보기도를 토해내는 이 상황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가의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엎드러졌다, 어두운 데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절박한 그런 고통당하는 그런 노예들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엎드러졌다, 어두운 데 앉아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미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지팡이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대가 양떼를 이끌 때 손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도구가 들려있는데 막대기는 뭐냐면 양떼를 보호하기 위한 막 이리떼가 온다든지 다른 떼들이 오면 그 이리떼들을 치기 위해서 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죠. 지팡이는
이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바로 인도하기 위한 인도용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가면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지팡이로 번역하지 말고 막대기로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목자가 편안한 생활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팡이로 인도하는 그런 지팡이를 짚고 인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이리떼같이 사납떼같이 먹을 것을 노리면서 찾아오는 그 아시리아의 상황 속에서 막대기를 붙잡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무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절박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자하고 목동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목장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속에 내가 주인인데 여러 목동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미가는 하나님을 목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목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양의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백성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엎드러져 있고 어두운 데 있고 고통당하는데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름진 동산에서 밀려났습니다. 기름진 동산은 원수에게 뺏겼습니다. 자기들은 홀로 외롭게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입니다. 못된 짐승들이 지금 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막 애원하는 그런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바산과 길르앗은 뭐냐면 모세 시대 때 처음 차지한 지역입니다. 매우 기름진, 요단 동쪽에 있는 매우 기름진 지역입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나안 정착 시대, 바로 그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바로 그 바산과 길르앗 목초지가 풍성한 곳에서 자기들을 먹이셨던 그때를 희상하면서 그때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 아시리아 앞에서 이런 사건, 이런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을 무력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망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을 무력화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회복되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가의 탄원 기도 속에서 두 가지 기도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음악가인 하이든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노라 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서로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통이 찾아오면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통을 당하면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맞서서 나는 보복하고 맞서서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겠을 때 하이든은 조용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이 올 때나 마음이 외로울 때나 낙심과 절망이 빠질 때면 바로 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면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이든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앞서야 됩니다. 기도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가 탄원기도를 올리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궁에 빠진 때였죠. 백성들은 이방 민족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죠. 그 속에서 미가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과거의 구원 체험을 오늘의 구원 사건으로 현재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그 상황을 지금 계속 회상을 합니다.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를 이렇게 푸르게 먹이셨던 그때도 거론하면서 그런 사건이, 그런 기적이,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와 같이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기도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과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과거에 저한테 주셨던 그 기적과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적이 다시 한번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기적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란은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저 밖에 옛날 구약의 성전을 보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계란이 잘 되려면 노른자부터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의 혼과 육과 영이 있지만 사람도 잘 되려면 먼저 영부터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부터 잘 돼야 됩니다. 지성소가 항상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성소가 녹이 들고 지성소에 거미줄이 쳐 있어서는, 그리고 오히려 성전만 바쁘고 마당만 붐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전을 드나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발신자, 성소에 앉았다만 가는 엉덩이 신자에 머물지 말고 지성소를 찾아 기도하는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성소에서 무릎 꿇는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이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미가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골방을 만들어 무릎을 꿇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